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네. 네. 그래, 어부님도 편안하셨고요. 화요일 저녁 진행하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4장 제자들 승과 관련한 공부하고 있고요. 5번째 주제로 자주법주, 자력 종교인 불교라는 주제를 공부할 순서입니다. 241쪽이죠. 오늘은 되도록 많은 설명을 좀 생략하고 속도 있게 그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자주법주 이 주제도 좀 설명을 길게 하자면 워낙에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우리가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동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략 좀 흐름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전 강의를 좀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6번째 주제가 두 가지 성숙 이래서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내 삶을 말하자면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인 내가 성숙해야 하고 그리고 너와의 관계 맺음 이 관계가 성숙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삶의 향상을 이끄는 측면이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내적인 성숙이라는 점은 이게 완전히 수행 이야기야.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에 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작년 초에 수행 경전 특강도 몇 개월을 했고 아침 독송에서 이제 별책 수행 경전으로 들어가면 그 커다란 수행 경전 3개를 가지고 수행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치면 요 두 가지 성숙이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한 달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야자면 또 너무 그 어려운 주제를 많이 다뤄야 하는데 법부님이야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지금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이 추구하는 바로는 수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좀 읽어가면서 소개하는 정도를 하고 수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수업 보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앞선 수업을 참고하라 하고 링크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자, 그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주법주에서 자력 종교인 불교입니다. 한역에서 자등명, 법등명으로 잘 알려진 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건 워낙에 유명하죠. 잘 알려진 자주법주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라는 완성된 형태를 가지는데 사념처를 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구가 부처님의 최고의 비구,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수타니빠따에 속한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은 섬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곤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따 디빠 담마 디빠 라는 문구가 있어요. 사실은 뭐요, 아따 디빠에 이제 이어서 아따 살아나 안 왔냐 살아나 이래가지고 이제 좀 길게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뭐 자등명 법등명 하거나 자주 법주 이럴 때는 뒷부분 생략하고 딱 요 말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아따라는 것이 나요. 담마라는 게 법이잖아. 자, 이럴 때 요 뒷바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빛, 뭐 빛이니까 등불 이런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섬이야. 그러니까 섬 이러면은 뭐 제주도 이러는 섬 도자를 주로 쓰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 섬은 5대양 6대주 이럴 때, 이게 사실은 5대양 6대주 이러면 굉장히 큰 대륙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주자가 보통 대륙 같은 걸 이제 말하는 걸로, 그래서 주라는 말이 대륙으로 써. 근데 요게 원래는 섬주자야. 그래서 이제 섬이라는 말을 주로 요걸로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따 디파 하면 아따가 나인데 요거를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 이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가지고 아따 디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빛, 등불 이런 의미로 보면 아따, 자, 그 다음에 디파니까 등불이 되어서 밝혀라. 그래서 자, 등, 명. 그리고 담마 디파 하면 법, 등, 명. 요렇게 이제 중국어에서는 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요거를 빛, 등불보다는 섬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요거를 스스로 섬이 되어라. 자주, 법주.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디파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버머라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경전 언어가 있고 또 빨리라고 불교 경전 언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디파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게 등불이야. 그런데 빨리어로는 두 가지, 등불이고 섬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는 뭐 빨리랑 등불은 같잖아. 산스크리트어에서 섬이라는 말은 무언데 빨리로 와서 뒷바가 됐을까 할 때 여기는 드윗바라고 써요. 드윗바라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윗바라는 말이 빨리어로 오면서 드윗바, 뒷바 이렇게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뒷바라는 말과 드윗바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빨리어에서는 같은 거고 그러면 산스크리트에서는 달라. 그런데 지금 테라와다는 빨리어를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섬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거든. 네. 그러면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등불이라는 요 뒷방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중국에서 아함경 이쪽은 아함경의 원전이 빨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산스크리트 원전으로는 뒷바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등현 스님이라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어요. 스리랑카 인도 해가지고 20여 년간 이제 유학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강의하시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 근데 제가 접근하지 않는 부분을 그분은 아시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분은 산스크리트 원전이 뒷바여서 등불로 나오지 않고 드윗바여서 섬을 의미하는 게 맞다. 그런데 드윗바 섬으로 나오는데 왜 중국에서 그거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이 의미 뒷바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뭔가 의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이건 아까라고 쓰지 않겠지, 산스크리트니까. 그러니까 드윗바여서 원어로는 섬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됐다. 하는 정도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는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 이러면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밝혀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서 밝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기, 12연기에 그 출발에 뭐가 있어요? 무명 이래가지고, 무명 이래 되면은 그냥 중국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밝음이 없는 거니까 어두움이잖아. 그 무명의 어두운 상태를 빛을 비춤으로써 밝혀라. 이제 이런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불을 비춰야 한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불을 비춰서 무명의 어두운 상태를 해줘라. 이런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스스로 불을 붙이라, 스스로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스스로 등불을 켜는 일을 그냥 내가 불을 켜지 뭐 이러면 켜지진 않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불을 밝혀야 합니까? 어떻게 등불을 밝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법을 등으로 삼아서 밝혀라 이래가지고 그대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밝히는데 그 과정을 법에 의지해라.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서 밝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럴 때 법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섬주자로 번역을 해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그럼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섬이라는 말은 왜 필요하지? 무슨 의미겠어? 자주법. 이거 자등명, 법등명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밝혀라 라고 하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상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라. 다만 그 방법은 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극복해라 이렇게 하는 걸로 뭐 의미를 알기가 사실은 좀 더 쉬울 수가 있죠. 그런데 스스로 섬이 되어라 요 얘기. 섬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섬. 우리가 어머님 공덕이라는 게 뭐야? 공덕 이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지. 네네.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 네.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 네. 저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내가 정말로 비유도 잘 생각했어. 사실은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사실은 연기된 시계 윤회 이래가지고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 살다가 어느 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것이 태어나는 거잖아. 네. 그때부터 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신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거 아니죠. 연기된 시계윤회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윤회하는 당사자인데 그러나 힌두교가 말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거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변하는 마음 요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변하는 마음이 금생에는 이 몸뚱아리와 함께 내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이 마음은 죽지도 못해. 그래서 오직 다른 방법에 의해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몸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 물질이잖아. 이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기준해서 보면 그저 백년 안팎 짧은 시간이지 뭐 마음의 삶으로 보면 백년 안팎 짧은 시간을 몸이 함께 해서 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다 보니까 그저 백년 안팎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몸이 스스로의 생명력이 다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경은 뭐라고 말해요? 몸이 무너져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몸이 무너지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이 마음은 어떻게? 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 몸으로 가야 된다고. 그 새 몸을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 몸을 만나는 게 태어남이야. 요거 저 세상이야. 자, 이럴 때에 요런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는 이 나의 삶을 보통 뭐라고 해? 괴로움, 고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중생이라는 삶이 우리가 우리도 공덕을 지어가지고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해도 하늘에서의 삶도 결국은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반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영역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으로 가서 또 태어나는 요거를 고해라는 말로. 그래서 따지자면 새로운 몸을 만난다라는 게 이런 바다에 어떤 바다? 괴로움의 바다. 그죠?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몸과 만나서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바다, 고해에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럴 때,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조건으로 떨어질까? 아니죠. 그래, 우리가 그 공덕이라는 것을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 자, 일단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이제 새로이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괴로움의 바다에 딱 떨어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버틸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은 많이 써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어려운 경지. 그래서 떨어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허우적댄다고. 그 허우적대다가 그나마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고통을 겪는 거지 뭐. 요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직까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다시 고해라고 불리는 다음 세상 그 괴로움의 바다에 딱 떨어지는데, 요 떨어지는 데에 요만한 뗏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뗏목이라는 거는요, 사실 뭐 요즘 같은 시절에 뗏목 가지고 뭐 배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옆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사람하고 견줘보면 뗏목이라는 게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그 위에 누우면 등도 베기고 뭐 이래 불편한 자리긴 해도, 그래도 뗏목 위에 있으면 바람만 거세게 불지 않으면 뗏목이 뒤집혀서 죽을 일은 없다고.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지풍파를 많이 겪어서 어렵지. 그러니까 뗏목이라는 작은 곳에 떨어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온갖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 사람의 견주면 엄청 훌륭한 삶이라고. 요렇게 뗏목 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가서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고해에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이만한 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법 튼튼한 배 위에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저기 진짜 작은 뗏목 위에 떨어져서 그나마 물에 빠지진 않았어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진 삶이잖아. 이런 사람이 배 위에서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 뗏목 위에서 삶을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견질 수 없게 조건이 좋지. 물론 뗏목 위에 태어난 사람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삶의 시작점이 좋은 거지. 또 뭐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은 딱 떨어져 보니까 그야말로 항공모함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항공모함에 떨어진 사람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 항공모함이 뒤집혀가지고 죽을 일은 사실 별로 없다고. 네, 요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떨어지느냐, 어떤 자리에서 발판을 삼아서 삶을 시작하느냐,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공덕이잖아.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우리가 정말 그 경을 참 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덕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내는 건 참 큰 성과야.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그리고 3번 저세상의 버팀목,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저세상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 자리가 아무런 의지할 것 없이 바다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삶이냐, 뗏목이라는 버팀목 위에서 시작하느냐, 배라는 버팀목 위에서 시작하느냐, 항공모함이라는 버팀목 위에서 시작하느냐, 이런 거거든. 이게 바로 공덕이 무엇입니까? 3번 저세상의 버팀목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주복주,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
요거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되겠지? 네. 바다가 있어. 괴로운 물바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허우적대고, 어떤 사람은 뗏목이고, 어떤 사람은 배고,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인데, 여기에 바다가 끝나고 땅이 있어. 이 땅은 뭐라고 불러? 섬. 이게 섬이잖아. 이 땅은요, 천지 계력을 통해서 항공모함은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땅 자체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땅을 대박 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고 부처님은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주법주. 이게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법으로서 법의 등불을 밝혀라. 이런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허우적대는 삶도 진짜 지푸레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삶 아니고 뗏목 위에 배 위에 항공모함 위에서 출발하는 이런 삶 아니고 아예 땅 위에 섬 위에서 출발하는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스스로 섬이 되어라. 요런 땅인데 그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하는 건 뭐야? 이제 이 바다에 어쨌든 우리가 현재의 상황은 이 바다 위에 뭐 허우적대고 있든 뗏목 위에 있든 보통 배에 있든 항공모함에 있든 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허우적대는 상태에서 헤엄쳐서 가든 뗏목을 손으로 밀어가지고 가든 배에 노를 저어 가든 항공모함을 운전해 가든 어쨌든 여기로 섬으로 가야 안전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섬으로 갈 거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섬 생각도 아니지, 뭐 어딘가 안전하면 좋겠어.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해가지고 열심히 헤엄을 치든 노를 젓든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어떡해?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속력과 속도 이 얘기를 하잖아. 그죠? 방향성. 바로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법이지.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섬 위에 오른 사람. 섬 위에 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있는 중생들을 보고, 자, 내가 섬 위에 섬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 내가 섬으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 줄게. 내 말을 들어 하고 손을 흔들어 주는 거잖아. 그게 법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섬 위에 있는 부처님이 여기요 여기 이리 와 라고 소리를 쳐주면 이쪽으로 가거나 안 하고 이리 올 거 아니야. 이게 법으로서 섬을 삼는다는 의미지. 자주법주. 이 말 명확하죠? 네. 자주법주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따 경을 읽어보겠지만, 그러면 이 섬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이 섬이 열반이야. 열반이라는 섬으로, 열반이라는 섬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됩니다.
열반이라는 섬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합니다. 방향을 잘못 방향 잡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는, 이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만약에 어떤 권능을 가진 신이 있어가지고, 바다에 빠진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떤 권능 가진 자, 신이 있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착하다 해가지고 신이 싹 끌어올려가지고 섬에다 데려다 주면 참 좋겠지. 그죠? 이러면 참 좋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때요? 이런 존재는 없다라는 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삶을 완전하게 보는 눈으로 없어. 그런 건 그런 내 대신 나의 일을 해줄 수 있는,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성취시켜주는 이런 존재는 없다라는 게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결론이거든.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신 데려다 주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헤엄쳐가야 되는 거야. 그게 스스로 자주, 스스로 섬이 된다. 스스로 섬이 된다라는 말은 열반이라는 이 섬에 도착한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주법주. 자, 이렇게 자등명, 법등명 원어로도 좀 보았고 의미를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 완전한 형태 47번 상류다 9번 변경 등. 세상에는 아도 범도 없습니다. 이걸 무아라고 하죠. 구원의 권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오직 자신의 힘으로 고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세상에는 길을 가리키는 스승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껏 걸어도 길이 잘못 지시되면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길을 가리키는 정등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 그러나 온전한 스승이 가리키는 바른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법주. 여기서 이게 이제 부모님 우리 잘 헷갈릴 수 있는 게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고 가리키다라는 말이 있다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 가리키다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이렇게 저기 있어라고 가리키는. 그러면 여기서는 가르치다를 쓰지 않고 가리키다라고 제가 썼잖아. 뭐예요? 열반이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부처님이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주법주 내용을 보면 제시. 그러므로 안 한다여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어떻게? 그러면 안 한다요. 어떻게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답 사념처.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신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수를 이어보면서 수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심을 이어보면서 심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안 한다요.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한다요.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를 즐기는 비구들이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주법주를 말하는 몇 가지 경들 중에 제일 온전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주법주 하라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자주법주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자주법주 하느냐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가야 한다. 법이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한다 이거잖아. 그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가지? 라는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스로 섬으로 나아갈 수 있지? 요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방법은 사념처. 사념처를 닦는 일이 스스로 섬으로 가는 길, 스스로 열반 거기로 가는 길이요. 라고 사념처라는 수행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네, 이렇게 사념처로서 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섬은 무엇입니까? KN 5.65 이랬는데, 요 KN5라는 것은 쿠타카 니카야 5번에서 요게 숫다니빠따야. 숫다니빠따의 65번 경우로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까빠 전자가 말함, 풍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 선생님,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까빠요 라고 세존이 말함, 풍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 까빠요,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그대를 위해 섬에 대해 나는 말한다.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는 섬에 대해 이렇게 그것을 나는 말한다. 곤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 이렇게 알아서 사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진 사람은 마라에 복종하지 않고 마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풍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 그거 뭐야? 바로 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얘기죠. 이럴 때에 이런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냐면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거야. 바로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말하고, 그럴 때에 그 바다에서 안전한 섬으로 가는 이 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 사실은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생로병사하는 이 윤회하는 중생들이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게 열반이잖아. 예,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래, 바로 그런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그대를 위해 섬에 대해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는 섬, 요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자. 곤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
이렇게 알아서 삿띠를 가지고 했는데 삿띠를 가지고 뭐예요? 바로 사념조 수행을 한다. 이 얘기죠. 삿띠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진 사람. 완전히 꺼졌다라는 게 뭐 보통 반열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마라에 복종하지 않고 마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뭐 마라가 결국은 이 늙고 죽는 그 윤회하는 영역으로의 중생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요런 나라 마군이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자주 법주 그 중에 그럼 그 스스로 섬이 되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하는데 그 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늙음 죽음이 없는 곳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밑에 박스 치고 제가 이야기를 좀 적었어요. 한국 불교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등명, 법등명을 말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자등명, 법등명은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법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이 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주법주라 하든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의 길을 자신이 가는 것, 부처님이 가리키는 길을 내가 직접 걷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입니다. 주변의 어설픈 이야기를 받아들여 잘못된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자등명, 법등명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스스로 불을 밝히라고 하잖아. 이래 말하면서 경전이 뭐가 필요해? 앉아서 입었고 붙잡으면 되고 이러면서 하여간 스스로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자등명이 됐든 자주가 됐든 요 아따디파라는 말만 떼어서 하질 않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담마디파. 그래서 등불을 밝히라 해도 어떤 등불을 밝힙니까? 법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등을 밝히는 것이다. 자주 스스로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법주. 이 부분 이걸 빼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우리가 세상살이를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참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러니까 다복하고 풍요롭게 요렇게 사는 일도 사실은 길을 잘 몰라서 진짜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해도 그들과 화목하기 어렵고 다복하기 어렵고 또 풍요롭기 어렵잖아. 그런 정도에서도 길을 찾기가 힘든데 이게 그런 정도의 길이 아니라 아예 완전한 행복을 지려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길까지를 놓고 보면 이런 길은 그야말로 내가 스스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답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특히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아니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경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자등명 법등명이 뭐라고 썼어? 자등명 자신의 길을 가라 나의 길을 가겠다 요거 아닌 거요. 부처님이 이끄는 법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간다. 부처님의 길이 뭐예요? 사념처이되지만 포괄적으로는 8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그 길을 내가 직접 간다. 이게 자등명, 법등명, 자주법주 이거지. 부처님이 이끄는 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나의 길을 갈 거야.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못 가는 거지 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법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이 가야 한다. 법의 길을 자신이 가는 것. 하여간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법의 길을, 부처님이 가리키는 길을 내가 직접 내 힘으로 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길을. 요게 자주법주의 의미고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의 근본이거든요. 신행의 근본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 얼마 전에도 보자. 지난주인가? 벌써 지지난주인가 보다. 지지난주에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저 양산 쪽에 좀 갔다가 티베트 스님들 두 분하고 뭐 같이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하고 불교 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가 또 스님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티베트 스님 두 사람하고 우리 그 친구인 그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어.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제 티베트 스님도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티베트 불교 자체가 초기 불교하고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스님 사실 그게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니까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이런 경이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라고 그때 내가 이제 맞지마 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 보면 이게 이제 스승들이 부처님이라는 정등각인 스승은 뭐 완성자잖아? 근데 세상에는 스승이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외도의 스승들이 있다고. 근데 그 외도의 스승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경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집착에 대해서 네 가지. 그래서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스승들이 자기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어떤 스승은 욕취, 소유와 관련한 집착은 다 끊었어. 그러니까 소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소유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은 정도의 스승은 제자된 사람이 그렇게 스승한테서 그만큼을 배워서 소유적인 삶에서의 어려움은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뭐 삼매를 낚아가지고 새끼 무새끼 높은 삶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소유를 넘어선 경지에 간 이 사람은 이렇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어낸 이런 스승이 스승 역할을 못하지. 사실은 자기보다 더 높은 경지에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정도 소유적인, 그러니까 소유의 집착을 끊어낸 정도의 스승 가지고는 뭐 스승이라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스승은 소유의 집착 위에다가 이제 욕치 다음에 견치 해가지고 견해의 집착까지 끊어낸 스승이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스승을 찾는 사람의 경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견치, 견해에 대한 집착을 끊어낸 정도의 스승에게 제자로서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스승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계금치를 끊어낸 계율과 관행에 대한 집착을 끊어낸 이 스승에게서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아어취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아어취까지를 끊어낸 스승이 있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을 때 아어취를 끊어낸 스승을 만나면 이제 그 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다 끊어낸 그런 집착을 다 끊어낸 그 스승한테선 마지막까지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이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 네 가지 집착 마지막 아오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집착까지를 다 끊어낸. 왜냐하면 부처님은 무아를 선언하잖아.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대로 자아라는 건 이런 거요, 참나라는 건 이런 거요 하고 주장들을 할 거냐. 근데 부처님은 그걸 다 넘어섰잖아. 무아가 선언이 되는. 이러니까 정등각인 부처님은 오직 정등각인 부처님만이 아어취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주장을 집착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낸 완전한 스승이야. 그러나 세상에는 부처님까지는 못 미쳐도 계금치까지를 끊어낸 스승이 있으면 그만큼에선 스승 역할을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 이제 내가 티베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지. 티베 스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하지만 스님 그런 주제는 딱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예를 들자면 마지막 니카야 11번 사자후 작은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어떤 스승이냐, 스승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그럴 때에 오직 네 가지 집착을 다 끊어낸 이런 유일한 스승인 부처님, 이 부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길이 성으로 가는, 열반으로 가는 완전한 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스승을 기준으로 말해야 되겠어? 나는 네 가지 집착을 다 끊어낸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그 가르침이 우리를 바르게 성으로 이끄는 거 아니야. 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주제를 보아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스님이 이 주제 다른 얘기를 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그것이 어떤 성취에 의한 길이냐, 법이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그 주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지금 스님 말씀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스님이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 공부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답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정등각에 의한,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서 보지 못함 이런 거 얘기했잖아. 사실은 티베트 불교만 해도 이 보면서 보지 못함으로의 가르침, 완전한 동그라미로의 이 부처님 가르침을 놓고 자기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요만큼은 좀 부족하니까 채워 넣어야지, 요만큼은 좀 과하니까 잘라내야지,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밟아 나간 게 뭐 대승불교고 티베트 불교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 사실은 니카야하고 티베트 불교가 일치한다 그러면 으뜸이야. 근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완전한 동그라미라고 해야 돼? 그거를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 티베트 스님이 설명하시는 그거를 완전한 동그라미로 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다 채워야지 요렇게 쫓아가는 거는 부처님 제자로서 할 일은 아니지. 어쨌든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 니카야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한 동그라미로 놓고 여기하고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야 스님 우리가 테라와다 비구가 됐든 티베트 비구가 됐든 다 같이 부처님 제자로서 함께하는 이런 화합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법에 있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말하고 있다면 참 좋은 것이고, 어떤 주제에서 다른 관점을 말하게 된다 하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부처님이 두 가지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일치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해? 당연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어서 여기에서 더하고 빼는 과정을 통해서 동그라미 자체를 바꿔버린 상황이 되었다면 그거를 회피하고 되돌려 와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티베트 스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맞지마니까의 11번 사자부작은경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하고 그 대학부터 함께 그야말로 순수불교 운동을 부산대학교 안에서 이끌어가던 두 사람이었거든. 어쩌다 보니 둘 다 중이 되어가지고 살지만, 근데 그 중하고 이 중하고가 그런 일을 함께 했던 관계라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내가 그 티베트 스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니까야로서 마지막 니까야 11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해피 스님 그저 경전 얘기 말고 해피 스님 얘기를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뭐라고? 경전 얘기 말고 저 해피 스님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옛날에 그때가 참 진짜 제가 출가해서 뭐 어찌어찌해서 원주의 해피법당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2-3년을 있다가 이제 서울에 우리 이제 해피설법회 이제 법회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 곁에 내가 있는 게 맞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은평구가 되나 응암 오거리라는 데가 있어. 은평구 응암동 그래 될 거야. 그 응암 오거리 가까운 곳에 진짜 보증금 3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반지 하방을 그게 10평짜리였나 11평짜리였나 방 2개에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고 이건 주방이 있고 반지 하니까 곰팡이 냄새 참. 거기서 한 2-3년을 살았나? 이제 그때가 내가 서울 그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에서 법회할 자리를 그러니까 요런 강의실을 무료로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그 남산 대원정사에 참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던 시점에 참 고맙게 이제 신세를 졌는데, 그 이제 저녁에 대원정사가 가지고 우리 해피설법회 강의를 하고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반지하방 우리 법당으로 이제 가는데 버스의 내 옆자리에 어떤 남자분이 타가지고는 스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장이 좀 달라서요. 예, 뭐 중 맞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스님 저를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 뭐 부처님께서는 뭐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요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스님, 부처님 얘기 말고요. 스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사실 지금 뭐 요 글에서도 그러지만 참 그 불교에서 뭐 많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 뭐 출가 법사가 됐든 제가 법사가 됐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이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로 참 그 길을 이끄는 게 많죠. 뭐 그러니 그러겠지. 하여간 이 사람이 스님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 말고 스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좀 그래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죠. 저는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사람이고요.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사람이 가장 잘 말하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중이라고 해도 지금도 제가 사실 생각하면 참 모르는 게 많고 아직도 세상살이를 잘 모르고 뭐 이래한데 그 10년이나 전에 10년도 더 전이지?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부가 부족하던 그런 시절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날 보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그래 한 거야. 출가한 사람이 가장 잘 말하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조금 좀 그 어색해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 근데 저는 약간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약간 우리 친구였던 이 스님이 내가 티베 스님하고 물론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함께 대화하던 자리인데 그 대화가 이제 티베 스님하고 요 주제를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니까야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스님 경전 얘기 말고 스님 이야기를 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있잖아 스님,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 버스 옆에 탔던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가능한 만큼 내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경을 통해서 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주제.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잖아. 이렇게 경전 이야기로 답을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고 나는 생각해. 스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있지 뭐. 아니라 할 수 있나? 아니라 할 수 없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이제 이 글에서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가는 것. 이게 자주법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이거 아주 정답이다. 자주법주, 자등명, 법등명 뭐 어떻게 읽든 이것의 의미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내 길을 가는 거가 자주법주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게 자주법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건 글을 썼는데
저는 요거 아주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요. 법우님 공감이 되세요? 법우님도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법회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지만 법우님도 여러 삶의 과정이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좀 법우님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을 실제로 법우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고 이끌고 하는 일을 하시잖아. 그런데 그런 길에서 법우님의 길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자 요래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면 바로 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길을 내가 경에서 찾고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길을 내가 실천하는 것. 사실은 이게 특히 불교 안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성품이죠. 정말 진짜 일주일 후면은 총선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리더잖아. 이 리더들이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 자신의 길 이거를 주장하기보다 모두가 다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부처님의 길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다양하게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어떤 길이 있다고. 그런 모두가 공감하는 그 길을 내가 실천하겠다. 이런 공감된 길을 내가 앞장서 걸어가는 수고로움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도 하고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 이런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도의원, 시의원 뭐든 이런 어쨌든 그 남들 앞에서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되도록 자기 길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이런 모두의 번영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앞장을 서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 앞에 리더로 세워놓느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한국 사람인 다음에는 국가의 미래에 내가 영향받지 않을 수 없잖아. 이게 우리 시화가경에서 말하는 기후, 기후의 문제 이러지만 환경을 말하잖아. 국가라고 하는 이 환경은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 요새 보면 완전히 K자 들어가는 다양한,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여권? 이렇게 한국 사람인 것만 증명되면 그러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최고로 대우받는 데면요. 그러니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국가라는 환경이지. 이런 점에서 정말 좀 모범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리더가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현명하게 투표해서 현명한 사람을 뽑자. 자, 하여간 자주법주 이야기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두 번째 주제로는 못 넘어가겠고요. 다음 주 하고 여기서 그 자주법주에 대한 이야기는 요 불교인문에도 있거든요. 저 책 한번 같이 봅시다. 62쪽입니다. 자력 종교인 불교. 아까도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권능 가진 자, 신을 설정해가지고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요런 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불교를 제외하고 이런 그 세계적인 종교들을 따지면 불교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타력 종교지. 오직 신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원함경이죠. 우리 독송집에 있는 경에서 보면 기도가 아니라 실정이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늙을 거고 누가 죽을 거고 누가 가난할 거야.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능 가진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죠. 이 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 그게 그대로 기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바로 불교가 가지는 특징, 자력 종교죠. 예. 자, 자력 종교인 불교, 자주법주.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을 사실 그대로 보아냄으로써 사실 위에 존재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삶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면 사실 위에 존재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보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무명과 애의 해소라는 큰 길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위에서 무명과 애의 해소를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의 범행은 자신의 노력만큼 성과를 냅니다. 몇 개의 경은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 자에게 안전하게 발딛고 설 땅으로의 섬입니다. 부처님에 의하면 세상에는 누가 되었든 나의 삶을 바다에서 꺼내 섬으로 옮겨주는 권능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힘으로 바다를 벗어나 섬에 닿아야 하는데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문다의 의미입니다. 자력 종교. 그리고 바다를 벗어나 섬에 닿는 방법이 부처님에 의해 제시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야 바다를 벗어나 섬에 닿을 수 있는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러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이때 섬으로 번역한 파알리 단어는 디파인데 1. a 램프 등 2. an island 섬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섬으로 해석하여 자주법주라고 번역하는데 중국에서는 등으로 해석하여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자주법주는 자력종교로서의 불교를 설명하는 비중 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포함하는 경들을 정리하였는데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요 이제 원어를 보면 아따디파 위하라타 아따사라나 아난냐사라나 담마디파 담마사라나 아난냐사라나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뭐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본 내용 이제 완전한 형태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 뭐 자주법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주제는 이제 거의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아이고, 요거를 그저 소개만 하고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이렇게 할 말이 많네. 오늘 그럼 시간이 좀 남았지만 네. 일찍 마무리하죠? 네. 법원님 뭐 하실 말씀? 아니, 없습니다. 오늘 진짜 이 자주법주라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도 공감이 되시죠? 예, 맞습니다. 잘 이해되시고 뭐 하여간 우리가 어쨌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불교 신자의 삶인데 이렇게 배워 알아야 하고 실천은 이제 또 어부님의 스스로의 몫이 되어 가지고 물론 뭐 그래도 우리가 도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데서도 혼자만 실천하게 외롭게 두지 않고 가능한 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든 실천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법회 마치겠습니다. 네, 스님.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